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온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중에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스라엘을 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신명기 7장 6절로 9절의 요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기쁘게 택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거나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민족들 중에서 보잘것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럼 왜요? 그래도 왜 하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그들을 부르셨냐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요? 단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뭔가 조건도 없고 볼품도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수저 계급론. 여러분, 수저 계급론이 뭡니까? 원래는 영미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귀족 집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우유하고 크림을 떠먹이는데 은수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수저를 떠먹이던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수저 계급론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행운을 쥐고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자, 계급도가 있습니다. 계급도. 전 수저가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다이아몬드, 금, 은, 동, 놋, 플라스틱, 또 마지막에 뭡니까? 흙입니다. 흙. 자, 여기서 보면요, 대표적인 중산층이 은수저라고 해요. 근데 도대체 이 기준이면 은수저에 몇 명이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자, 은수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 자산이 10억에서 25억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연소득은 1억 2천만 원. 전체 소득자의 4%. 완전 헐이죠, 헐. 예. 자꾸 멀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집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꽤 살만할 것 같아요. 예. 목의 힘까지는 몰라도 나름 좀 있는 듯 상당히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분위기고 인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갑자기 입에 어떤 수저를 물게 됐는데, 그게 어떤 수저냐는 겁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금 수저도 아닙니다. 왜요? 그 숟가락이요, 사람의 숟가락이 아니라 하나님 수저거든요. 엄청난 수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에 물고 있는 수저가 어떤 수저라고요? 하나님 수저예요. 하나님 수저.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 자식으로 태어나도
은수저를 입에 물면 은수저만 입에 물어도 귀족이나 상류층이나 이런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 표 수저를 우리가 입에 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수저를 입에 물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숱하게 반기를 들었지요. 대적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유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수저를 입에 물고 있는데 좀 수준 높은 이유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항거했던 그 이유는요, 정말 웃기게도요 100% 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다 함께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왜 고기가 없냐? 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이런 것들이 없냐? 왜 만나만 주냐? 자꾸 이런 것만 먹을 거면 애굽으로 가는 편이 낫겠다. 여러분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죽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너무나 모양이 빠진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너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며? 너네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며? 너네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요.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적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다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채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도 없고 하나님 표 수저를 물고 있는데 그 긍지도 없습니다. 영적인 품위도 없고 자부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망신만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고 매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염려하죠. 근심하죠.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주랭랑을 놓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귀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무 때나 겁니까? 쉽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내가 사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버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버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면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분 따를 만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주님 사랑하면 됐고, 주님의 말씀들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 중에서 은혜롭고 좋은 말씀들, 내가 원하는 말씀들 아멘하고 취사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너무나 지혜롭고 영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예수 이름에다가 왜 굳이 내 인생을 걸어야 하고 내 생명을 걸어야 하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 내 먹고 사는 일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를 왜 믿고 따라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 그 은혜를 생각하겠다고 모였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열심을 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다가 그치시겠어요? 어느 만큼이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날인가요? 사랑의 크기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그 고백의 크기가 아니라 희생의 크기라고요. 희생의 크기. 여러분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일 정말 중요하죠?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뭘요?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께도 그 일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당신 새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하면 하나님께도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도 믿음,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곧 이제 죽게 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특히 베드로,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번에는 제자들 편에서요,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죠. 죽는다고 하죠. 자기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친다고 하지요.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지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주님 한 분 보면서 살았는데 자기들 집도 배도 다 버리고 생업도 다 버리고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르며 살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다 도망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큰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요, 곧 당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줄기차게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 주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주님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지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실제로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제자들은요, 주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죽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일로 인하여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주님의 제자들은 기뻐하고 주님의 제자들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한없는 근심과 염려로 아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언제나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고난과 힘겨움의 연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욱 소망으로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일어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마치 도살당할 그런 양처럼 아주 힘겹고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담대함 어디서 옵니까?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